47절에서 5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9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우리 현순이 권사님 가정분들은 우리가 사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절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요. 6월절이 무엇이냐? 사망이 넘어간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6월절은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에선 하나님께서 허용한 음식만 먹어야 또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피 바른 문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만 먹은 사람들만 다 살 수 있는 거냐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오늘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하나가 더 붙는데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할례 받은 사람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할례 받은 가장이 있는 집에는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구원을 설명하는 아주 큰 힌트가 되죠. 이해가 되시죠? 할례 받은 가장, 그 집안의 어른, 그 집안의 남자가 있어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게 되는 자격인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에서 이 할례는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이 할례의 기원을 보면요. 창세기 19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넘겨주세요.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할례가 생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 때문에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으로 자손을 낳을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그 아들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느린 것 같으니 자신이 하나님의 그 계획, 나를 통해서 그런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돕고 싶었어요. 그렇게 나이 많은 자신의 본처인 사라가 아닌 사라의 젊은 여종인 하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시도를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나의 계획이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단순히 아들을 낳아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로 언약을 이어가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여자는 사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이 방해한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던 거죠.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도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죄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나쁜 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도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무언가 결과적으로 나아 보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행위 같아 보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성경은 기술합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바벨탑을 세웠지? 라고 그들은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벨탑을 왜 지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불편하시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번거롭게 내려오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게요.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자신들의 노력과 열정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시기를 바랬던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내 후대 사람들도 이 바벨탑을 볼 때, 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운 우리 조상들이 대단하구나 라는 걸 알아주기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열심히 합니다. 열정적으로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라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보탬이 돼서 이루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담의 목적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돼서 좀 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것을 내가 하나님같이 동등한 그 위치에서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잘 도울 수는 있지는 않을까? 라는 그 마음에서 비롯이 돼요. 근데 성경은 이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겐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들을 낳았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포경수술이죠.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의 씨를 내어놓아야 하는 그 성기의 표피가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마음대로 이루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을 기억하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죄를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은 징계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표피와 함께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너 내 언약을 기다리지 못한 잘못이지만 이 표피를 제거해 버림으로 네 모든 죄도 제거됐다. 이제 너는 다시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매일매일 신뢰하면서 살아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사라진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이어가는 의의 상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꾸만 주장합니다. 우리는 의의 백성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주장했던 이유가 바로 할례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례 자체가 의였어요. 할례 받는 것 자체가 의였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 사람들을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즉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선언을 했고, 그들과 함께한 사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태어난 지 8일이 지나면 무조건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요, 그 집안에서 아빠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집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선언과 같아요. 일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런 정치적 문제 때문에 죽인 겁니다. 사실 감정적 문제로 그냥 애굽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애굽의 관료직을 그냥 죽였어요. 근데 그 정치적 문제가 들킴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이라는 광야, 유목민이 있는 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가정도 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낳은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에게 모세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모세 스스로 언약의 자손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포기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간섭된 것 같습니다. 모세가 언약의 자손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살려고 했을 때 십보라는 아마도 할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그 지역에 있는 남성들과 다르거든요. 성기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것이고 이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잘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언약의 약속을 그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할 때에 그 집안에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자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셨다면 그냥 바로 죽이시면 되죠. 그냥 암살처럼 그냥 이렇게 죽이셔도 되는데, 그냥 의도적으로 십보라 앞에서 이러한 행위를 보이게 하는 것은 그의 아내가 할례의 의미를 온전히 알아 그 집을 언약이 이어가는 집으로 세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깜짝 놀라서 바로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할례 받은 집,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집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어요. 할례를 부르신 모세를 죽일 정도로
할례는 부르신 모세를 죽이실 정도로 그 의미가 컸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칼같이 이 할례에 대해서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모세조차도 그냥 버리실 수 있다라는 그 무게감이 할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할례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상징을 다시금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유월절에 대해서 정리하면 언약에 이어가는 육신의 흔적이 있는 자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집 안에서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의 내용을 쭉 보시면 다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이 할례는 누구만 받냐면 남자만 받습니다. 남자만 할례를 시행해요. 여자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전엔 이슬람에서는요, 여성도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할례 받다가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겐 그런 여성 할례는 도대체 왜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들은 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만 했던 거예요. 그냥 할례를 남자가 받아야 되는지 여자가 받아야 되는지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다 시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만 할례를 시키신 이유는요, 그 시대에 있어서 남자가 여성보다 훨씬 우월했기 때문에 남자들만 받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은 남자에게 속한 여자는 그 남자로 인해 언약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려 하신 거예요. 여자가 어렸을 때는요, 할례 받은 아버지의 아래에서 언약에 속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남편의 언약 아래 속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이게 흔히 말해서 이게 서원도 못합니다. 서원을 했는데요, 그냥 단독적으로 서원하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아빠가 알면 아빠가 와서 내 딸이 한 서원 취소하겠소 하면 그냥 취소됩니다. 아내가 남편 몰래 가서 서원했어요. 근데 남편이 가서 그냥 그거 서원 취소합니다. 그럼 취소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좀 극단적인 사례인데, 아내가 남편 몰래 한 헌금을 1,000만 원 냈어요. 남편이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교회에 가서 자, 아내가 나 몰래 했으니까 헌금 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법리로 보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 극단적인 사례예요.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렇게 덥석덥석 갑자기 헌금 이렇게 하면은 교회도 좀 오해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항상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요, 지금 누구는 남자, 누구는 여자, 누구는 트랜스젠더니 뭐니 이런 거 성 정체성 논란이 있긴 하지만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여자예요. 다 여자. 우리의 원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원래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 사탄이었어요. 그렇게 선악과만을 먹으며 언약이라는 것 자체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 살았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죽음으로 사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시죠. 이 십자가가 바로 할례였던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제거되듯이 우리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죽으셨어요. 잘리셨어요. 할례로 우리의 표피와 함께 죄가 사라지듯이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 대신 그 작은 표피 하나 제거됨으로 너의 죄는 용서받았어 라고 이야기했듯 내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가 제거됨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할례인 십자가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이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사는 의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해서 행하라, 할례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강조하셨던 건 그 할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건 할례가 육신으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할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할례를 받고 출애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의롭게 되는 수단으로만 생각해서 자신들만 선택받고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할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모르면 그 형식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은 내 존재가 너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야. 틈만 나면 나를 믿지 못하고 너의 계획과 너의 방법대로 하려는 존재야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 공로만이 너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이었는데 죽어야 하는 내 대신 누군가 대신 죽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 존재들,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 노력과 내 성과로 이만큼 이렇게 냈는데 넌 지금까지 뭐하고 그따위로 살았어? 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비교적인 차이로 내가 이들보다 더 낫다라는 걸 우월감을 표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죄인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의인이 누구냐? 자신이 세리를 했던 것, 자신이 몸을 팔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뉘우치며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들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강조했죠. 로마교회는 대다수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할례 받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냐? 할례 받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유대인이 뭐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냐? 겉으로 유대인입니다. 나 유대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기독교인이에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얘기한다고 그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내 마음의 유대인, 내 마음의 할례를 받은, 내 마음의 십자가를 세우며 그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이가 바로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이야기하잖아요. 오른쪽과 왼쪽을 뒀을 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요, 자신의 직분, 자신의 직함, 내가 하고 있던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 나열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였어요. 저 목사였어요. 제가 이런 사역했어요. 우리 교회가 수만 명인데요. 우리 교회가 수천 명입니다. 하나님, 저 모르면 어떡해요? 제가 했던 사역들만 30년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들 나열해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 즉,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마치 나를 위해서 무언가 도우려고 했던 그 행위들, 그건 다 합법이 아닌 불법을 행한 것이다.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라. 할례는 여러분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그냥 육체에 그냥 상처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마음 안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면서 새로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을 할례를 해야 됩니까? 할례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경건한 유대인이었다가 회심한 사람들이 당연히 할례는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할례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할례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할례로 돌아가셨다라는 모든 약속을 다 완성시키셨다는 그 의미,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건 내 할례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기억하며 자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전부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6월절 절기의 내용을 여러분 쭉 보시면요, 모두가 다 구원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제 이 내용을 사실 저는 좀 욕심 같아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평강교회에서 제설교 5년 들었잖아요, 여러분. 5년 정도 들으셨으면 이제 어디 가서 어느 정도 설명해 주실 수는 있어야죠. 아, 이게 할례가 이런 의미야. 알았어? 알았구나. 다행이다. 몰랐다면 설명해 주는 거죠.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이 예수의 피가 흐르는 집에서 예수를 먹음으로 생명을 얻은 절기예요.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 우리가 하는 세례, 우리가 하는 예배 및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지금 언약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피가 흐르는 집에서 예수를 먹으며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6월절 절기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모든 절기는 다 그렇지만 특별히 6월절 절기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언약 아래서 예수를 먹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무슨 이야기만 해야 돼요? 원래 예수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유럽이 축구 시즌이라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축구에 관한 카페도 많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축구 카페가 열리면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야, 북한산 좋더라. 계양산 가봤어? 계양산 진짜 좋던데? 아, 그래? 오늘 쓰레기는 얼마큼 난데? 이런 이야기 여러분 안 합니다. 축구 카페에서는요, 무슨 이야기 해야 되냐면요, 축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 목적과 모임이 있는 거예요. 물론 겉다리로 주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축구에 관한 이야기, 등산 모임은 등산에 관한 이야기, 어느 계절엔 어느 산이 좋다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 해수욕장, 전국 해수욕장을 쭉 이야기하는 건 그냥 혼자 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예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살짝 뒤로 감추고 수많은 할례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례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할례가 되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냥 그거는 기본값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구원에 나름대로 무언가 보탬이 되기 위해 무언가 그래도 염치가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눈꼽만큼도 보탬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한량없는 자비로 그의 사역 안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아라 라는 겁니다. 와,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런 거네요. 그런데 사탄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 염치가 있어야지. 기독교인이라며. 너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네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겠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 그따위로 해서는 안 돼. 라고 자꾸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아가서만 봐도 잘 나오는 게 아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사랑을 받는데 그 옆에 있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술람미 여인 자체는 왜 저 뛰어난 왕이 나를 왜 사랑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나는 얼굴도 꺼무잡잡하고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 것 같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이 왜 날 사랑하지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계속 이야기해요. 너 지금 솔로몬 왕이 안 온 지 얼마나 됐어? 며칠 됐는데? 거봐, 너 이제 끝났어. 소박 맞았어. 너부터 버림받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쁘게 꾸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면 왕이 좀 더 널 잘 봐주실 거야. 라는 겁니다. 거기에 술람미 여인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과 술람미 여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때마다 왕이 오셔가지고 딱 한마디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괜찮아.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해. 끝이야. 휘둘리지 마.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러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자꾸만 여러 가지 외압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인이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계속 흔들리면서 자꾸 무언가 할례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절대 우리가 평안과 의로움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유월절을 기념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유월절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들은 사실상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느 하루를 기념한다고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논리가 이미 유월절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어느 하루만에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할례받은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문이 우리를 사망에서 지키시는 거예요. 여자인 나는 할례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자인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예요. 할례받는 이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그가 양을 잡고 그가 피를 바르고 그가 준 걸 우리가 먹고 그와 함께 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대답하기가 선뜻 어려우신가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했던 행위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할례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자격도 없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자격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의 자격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정말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받았던 수많은 멸시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무언가 자꾸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것조차 잘 모르겠다면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귀중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을 주님 안에서 마지막같이 살며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했던 모든 최선과 모든 열심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따른 감사의 태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 안에 새기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유월절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먹으며 예수와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내 어떤 위치를 삼아 누군가에겐 또한 하나님에게 자랑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파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인정하며 내가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